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저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이웃과 가족과 또 교우들을 주신 주님, 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자들의 잠언에서 다시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1절에 시작하는 것이죠.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혜자들의 잠언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제2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제 솔로몬의 저술로 시작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저술을 했는지를 다시 밝히고 그리고 그 저술을 편집한 편집자들까지 밝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신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시죠.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요도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왕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나라, 그죠? 여기서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요.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이렇게 피력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먼저 던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사실 2절 말씀이 굉장히 깊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면 영화 좀 익숙지 않은 단어죠. 영화라는 이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냥.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카보드 무겁게 실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영광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인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보다 영화라는 그 왕이 같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광인데 놀랍게도 이를 숨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세요.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고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현되는 이 표현은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에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눈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깊고 융숭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끝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른 차원의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해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불가해한 부분이라는, 불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러한 의미들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계획과 생각이 있어요. 길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높고 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도 사실 한 번의 설교의 주제이죠.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들춰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겠다. 예수께서도 오셔서 이러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의 전체 주제가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도 많이 감추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내가 주인 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깁니다만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한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문맥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려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몇 번 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전에 했던 설교를 참고하고 봅니다. 그러지만 이번에 하는 설교는 이전에 했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설교가 되어버려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만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호크마 주석에 이런 말이 소개되어 있어요. 맥케인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존재의 속성, 의도 등이 모두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소견 안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담아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이지 높여드리는 것뿐이지 그분의 생각을 내가 속단하거나 내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 겸손히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의 하반절은 무엇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런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거 알겠는데 하나님 고유의 영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말이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영광이래요. 살피는 것. 왕의 영광은 살피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 어원적, 사전적 의미는 비밀을 밝히다, 연구해서 찾아내다 이런 거예요. 연구해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살피고 연구하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어떤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그렇게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 좋은 것을 구하라 하셨는데 말씀은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에 이것과 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자는 건가? 그러면 어릴 때 술래잡기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숨기시고 우리는 그것을 애쓰고 힘써서 찾아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이렇게 반응을 좀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의문이 들어요. 그죠?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깊은 것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왕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일, 우리의 짧은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겠다는 식으로 우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찾기를 원하세요. 살피며 연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처럼 여기 있다 찾았다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숨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죠. 고아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왕은 말이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살펴하는 의와 불의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의롭고 이것은 불의합니다. 숨김없이 모호함 없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특별히 왕은 말이죠. 어떤 존재냐면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왕의 권한도 3가지 권한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3권 분리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의와 의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의와 불의, 사랑은 하나라고 그랬죠. 의와 사랑은 한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소위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사법적 문제, 사법적 판단을 정의롭게 한 거예요. 아이를 반씩 나눠줘라. 사실은 그 이야기에 그 어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수행하는 자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은 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수준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말이죠. 누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어미인지를 금세 밝히는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그 재판 당시에 그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의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누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미인지 밝혀내는 그것은 솔로몬에게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죠. 그 사랑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어미인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비워내는 자가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는 반쪽이라도 좋으니 내 소유를 내가 찾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자아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소유하지 못할 바에는 반이라도 갖겠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불의한 자로 밝혀지더라도 내가 거짓말한 자로 누명을 쓰더라도 그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힘쓸 때,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일 때 그 의와 사랑에 대한 분별력이 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 그 의와 사랑의 분별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살피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 3절에 뭐라 하시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만큼 깊고 넓은 자에게 존경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새벽에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만 왕은 누구예요? 왕적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 그럼 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죠? 왕이 그렇게 넓고 깊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인간의 경지를 초월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셨대. 그죠? 무엇입니까? 그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뿐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서 우리 각자도 판단하고 선택하고 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기에 성도는 결국 성령으로 인해서 왕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크마 주석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하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고요. 의미적으로 이것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직분, 하나님 앞에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말하는 예수 우리 왕,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 우리도 왕적 존재요, 왕 같은 판단력,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더 분명하고 또렷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왕노릇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희가 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가 너희 안에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죄가 너희 안에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이제는 은혜의 왕, 생명의 왕이 된 거예요. 은혜의 왕, 생명의 왕, 그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던 내가 죄가 아닌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신분의 뒤바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군주와 같은 그런 통치하고 억압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이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되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버려서 그 의와 사랑의 정체, 그 정체성을 지닌 채 왕이 되는 그러한 왕노릇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간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예를 들 수 있어요. 예화를 잘 안 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우리 기독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모범이 되신 종교를, 그 구교를 개혁하신 누구예요? 루터, 그죠? 루터를 통해서 저는 바로 이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은 과연 어떤 왕?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참으로 열심히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되심을 자기 면전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엘리야 같은 경우 이제 충분하오니 바람 속에도 없고 지진 속에도 없고 불 속에도 없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사실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분이심에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경험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 신학자로서 그때 당시의 신학 체계 안에서는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지만 그 교리가 너무나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 교리가 사실은 너무나 불의와 부정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절대 권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한국교회 전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소위 교회가. 그런데 저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루터가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그 교리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한 행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손해계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권하는 성물, 참배, 또 여러 가지 미사들 빠짐없이. 그렇지만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고해성사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엔 정욕이, 욕심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고 종교에 정말 탐닉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면서 나오다가 다시 고해성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루터에게 번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각종 욕망과 충동과 음란함, 심지어는 그러한 것으로 시달리던 그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일대기에 보면 그 로마를 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 그 성스러운 도시 로마, 교황이 계신 곳, 각종 성인들의 성배와 그리고 엄청난 유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성인들과 성물들이 가득한 그곳. 그곳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부푼 마음을 안고 로마를 간 것이죠.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스칼라 산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를 가면 자주 가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그 나무 계단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벗겨내서 돌 계단을 복원한다. 이런. 그 무엇이냐면요. 콘스탄티누스라는 아시잖아요. 로마의 대제의 어머니 누구죠? 엘레나가 예수께서 성금요일 날 오르셨다라고 여겨지는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있던 돌 계단을 그대로 뜯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로마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으로 성당 하나를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그런데 그 은혜는 놀랍게도 로마 교회에서 규정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한 사람을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그 계단을 오르기만 하면 무릎으로 오르기만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 험한 2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 계단을 성심껏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것이죠.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게 애석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그분들도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돌아가셨을까? 예, 루터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는지. 그렇게 열심히 그 계단을 올랐는데 그 계단을 오르자마자 루터에게 든 생각은 도대체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가뜩 기대를 가지고 갔으나 여러분, 로마에는요 여러 성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면죄부만 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캐토릭에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그분들 물 떠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미사를 많이 집전하고 그런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물을 보는데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액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인들의 유물을 보기만 해도 면제가 되어진다. 그 감동으로. 그래서 열심히 로마의 그 성인들을 참배하고 성물들을 경배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도 마음의 그 대속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누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이사야서 45장 15절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수히 성경을 읽었지만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 있었단 말인가? 라고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리도 아니요, 그 당시의 교회적 분위기도 아니요,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영광도 아니요,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구원의 참된 의미와 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그 이신칭의 교리를 루터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 캐토릭이 추구하는 그 영광스러워 보이는 건축물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마침 루터가 로마를 방문할 때 여러분 그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 건축되고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면제부로 한창 팔고 있던 그 시절. 여러분 한 미사실에 바티칸 미사는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 그림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건축물에도 그 영광스러워 보이는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미사 가운데도, 그 예배 의식 제사 가운데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말이죠, 유물을 만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거기에는 아무런 사죄의 은총도 아무런 은혜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리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 거룩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입니다. 그 진주 장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입했던 그 진주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하고, 그래서 전혀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구원마저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오히려 금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그렇게 끝까지 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폐다. 이런 말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숨겨지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뒤로 숨으셨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 뒤로 숨으셨다. 숨어 계신 하나님. 루터가 주장하는 많은 신학적 개념 가운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하고 그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그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이러한 루터의 고유 개념이 되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참 의미와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숨어 계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 철학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리학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존재론적 측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덕적 존재론적 측면, 만물의 근원적 존재론적 측면, 여러 가지 존재론적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초라하고 연약하고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낮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광신학자들은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광신학이라는 말을 루터가 이미 했어요. 영광신학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건축물들과 그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증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두셋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진지하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보다는 업적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어리석음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좋아한다.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 불렀던 그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루터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 지혜가 바로 잠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골목에서, 대로에서, 시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좀 깁니다만 여러분, 너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깁니다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읽습니다만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한데 하나 더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게 하려 하느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 안에 다 있죠. 그죠? 이렇게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숨어 계신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겠는데 그 왕노릇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왕노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 절 한 절 놀라운데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오롯이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한 곳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여기서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맞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1차적으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분, 숨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숨어 계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숨어 계시지만 숨어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우리가 그 왕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고 싶어서 사실 숨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숨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못 찾지? 왜 그거를 못 찾지? 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결국 그것조차도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가장 우리 역사 가운데 극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곳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달려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거예요. 보고 구원 얻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음란함을 싸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며 오늘도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직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그 안에 예수를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발견해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못 바꾸는 것은 이미 결판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내가 나를 바꿀 것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며 찾고 더 내 안에 더 온전하게 모시는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편만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에 안 보인다라고 당연히 말하는 것이 불신자인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나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그 많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주님을 늘 찾고 두드리고 동행하는 또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이 영광인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만이 영광이요. 그 십자가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되 참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삶 속에서도 결국 그 말씀을 실현해냈듯이 우리 열매 가족들도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또한 열매 맺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